오늘 본문은 116편 15절에서 19절. 시편 116편 15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을 생명의 마방진 그렇게 했습니다. 구조가 마방진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 116편은 나, 내가 30번 나옵니다. 여호와 주 하나님이 24번 나와요. 참 신기하죠. 숫자라는 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가나다라로 음성 읽기를 해보시면 한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가슴, 신뢰,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개인 체험을 가지고 회중을 권면하는,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 영혼 그러면 영혼, 육에서 육체가 빠졌죠. 이게 육체를 벗은 후에 나. 지금 육체는 가리는 역할을 하죠. 가려지지 않으면 우리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혼, 진짜 나를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을 나는 믿었다. 그 구원을 감사하여서 내가 여호와의 모임에서, 그 회중 가운데서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게 116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유다 역사에 오시아 왕 이후에 멸망까지 한 180년이 있습니다. 이때는 유다가 사정없이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을 때예요. 그 한중간에 요시아의 개혁, 만 30년, 31년, 만 30년의 개혁이 나타나지만 이게 그냥 내리막길을 치달리고 있을 때니까 이 스탑이 되지 않습니다. 요시아가 전사하고 그대로 유다는 멸망을 합니다. 이 180년의 기간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에 실제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모임의 가치도 의미도 그 능력과 권세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아마 부른 시편이 아니겠나, 아마 요시아의 개혁 때의 시편이 아니겠나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116편을 보시면 세 단락으로 되어 있고 각 단락은 하나, 둘, 세 부분으로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단락이에요.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수월의 고통, 지옥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의, 긍휼,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본성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후대하심, 영원한 평강을 누린다 하는 게 첫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시작할 때 사랑의 관계, 마감할 때 영원한 관계를 놔두고 가운데 설명 부분을 확장시켜요. 그래서 수월의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감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를 드릴 때, 번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드리는 아침 저녁의 제사예요. 그 아침 저녁의 제사는 전제로 마감되어져요. 제일 마지막에 잔을 부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벌써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끝날이 다가왔다. 나의 떠날 시각이 다가왔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구원의 잔이라고 할 때는 이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한가운데 나는 믿었다. 큰 고통 속에서.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따르게 돼 있어요. 믿음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해서 전혀 따름이 없이 믿는다고 생각만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은 따르죠. 자녀가 부모를 믿으면 부모의 말과 길을 따르겠죠. 믿음은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믿었다. 그 큰 고통 속에서. 그래서 무엇으로 보답받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약속을 지키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 오면은 시작이 둘째 단락과 똑같아요. 둘째 단락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칭 구조입니다. 사망, 넘어짐, 걸어감, 생명. 이렇게 해서 사망과 생명의 길이 대칭으로 나타나요. 세 번째 단락 시작 부분을 보시면 우리는 경건한 자 그랬는데 하시드, 하시딕 그런 단어예요. 약속에 충실한 자, 뭐 그런 자예요. 하시딕이 신약에서는 성도, 세인트라고 번역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자를 죽음에서 건지신다. 이 약속에 신실한 자가 누구예요? 주의 종이죠. 주의 종. 나는 주의 여종, 주의 종이라. 나는 모태로부터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 결박을 푸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을 읽을 때는, 그리고 끝날 때도 똑같이 구원의 잔을 들고 약속을 지킵니다. 감사제로 약속을 지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가운데도 똑같은 것이 반복되기를 기다리게 되죠. 근데 보시면 텅 비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시편 기자는 회중 앞에서 이 시편을 인도하면서 나는 믿었다. 너도 믿을래? 그게 저기에 들어있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를 따른다. 그래서 그런데 저기에 이제 기역자로 제가 굵게 해놓은 이유는 그거예요. 저 기역자로 굵은 부분, 이 사랑의 관계에서 좌로, 가로로, 세로로 나가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내가 그를 사랑하여 평생에 그와 교통하리로다. 이 사랑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망 넘어서 생명을 사는 자로, 생명을 산다는 말이 뭐냐? 약속의 관계를 사는 자로 세우셨다. 세로로는 이 사랑의 관계 때문에 지옥의 저주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케 하신 것은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긍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때 하면은 저를 좀 불안하게 만들어요. 왜냐 그러면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많은 교회의 기도가 주여 연약하여서 죄만 짓다가 또 왔습니다 이래요. 큰 자랑이야.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은혜를 만난 사람은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으면 가장 헌신적이 되고요. 은혜 받으면 가장 진실해지고, 은혜 받으면 충성되게 돼 있어요. 은혜와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은 separate, 갈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에 들어가 있다 이래요. 근데 저기 별표가 세 군데 있죠. 저 별표가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됩니다. 내 육신은 벗는 것입니다. 육신을 벗었을 때 진정한 나가 나타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육신은 나뭇잎과 가리기를 하는 것이지만 가릴 수 없는 상태의 나는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억자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나머지 네 부분은 우리의 반응,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하신 부분만을 나눕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죽음의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방진 구주에서 가운데가 뭡니까? 나는 믿었다예요. 나는 믿었다에서 사랑의 관계, 영원한 관계, 약속의 관계, 감사의 관계로 연결되어져요. 가로로도 전부 연결되고 세로로도 전부 연결되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주제가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의 관계로 시작된 것이 제일 마지막이 감사로 약속을 지킨다는 말이죠. 감사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감사는 관계의 완성이에요. 사랑의 관계, 영원한 관계, 약속의 관계, 이 모든 것이 합한 것이 감사의 관계예요. 감사라는 것은 이렇게 남편이 고마워, 돈도 벌어다 주고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심부름 시키면 걔보단 좀 낫고, 그래서 아유 우리 처지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오네. 그래서 고마운 게 아니고요, 그냥 고마워. 같이 있는 것이 그냥 고마워. 그건 조건의 감사가 아니고 존재의 감사. 두 존재가 감사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관계의 완성이에요. 자, 19절에서는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지킨다 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모임은 있지만 모임의 능력도 권세도 의미도 사라진 시절일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죽음에서의 구원입니다. 죽음에서의 구원인데 제일 먼저 나눌 것은 이 죽음을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 죽음이라는 실제를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실제를 우리는 못 느끼지만 느끼지 못한다. 이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생각으로 이해해요. 그러나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건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 현상에 살고 있는 우리 육체의 삶에서는 실제가 두 가지뿐이에요. 출생과 죽음, 이 2대 실제예요. 그런데 이 2대 실제는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해요. 왜? 출생은 내가 생기기 전이에요. 죽음은 내가 죽었을 때예요. 그리고 그 사이는 전부가 거짓이에요. 우리 뇌에서 나오는 건 진실이 없어요.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뇌는 제한적이고 왜곡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뇌로는 실제를 절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실제를 만나면 생명을 누려요. 아니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만 느껴도 삶이 딱 변해버립니다. 제가 그 시한부 삶이 된 그 성도님 얘기를 해드렸죠. 그죠? 이제 6개월 남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져.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해를 뜨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비가 내리는 아침 비가 내리는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있는 둥 마는 둥 지내던 가족들이 나누고 싶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고백 한마디도, 사랑도 용서도. 그것이 12사도와 사도 바울과 사도 공동체의 실제였어요. 이 사람들을 훈련했어요? 아니요. 가르쳤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실제를 만났어요. 죽음이 끝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죽음을 지난
생명의 진짜 실제를 만났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저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116편에도 순전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죠. 패티, 영어로는 심플,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가슴은 단순해야 항상, 머리는 복잡해, 설교가 길어. 사도행전 4장에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통용했다 되어 있어요. 성도님, 뭐를 원하십니까? 뭐를 원하세요? 검덩어리 열상자 붙들고 사시기 원하세요? 네? 백악관 꼭대기에 사시기를 원하세요? 세계 재벌을 다 모은 재벌 총수가 되고 싶으세요? 그거 원하세요? 아니죠. 분명 아니죠. 한 마음과 한 뜻, 이 상상 아닙니다. 이것이 생명의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생명은 당연히 행복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행복하게 안 살아요. 왜? 하나님의 길을 좋아하지 않아요. 행복은 뭘 능력이 있어야 뭐 돈이 있어야 권세, 그건 아니에요. 생명은 그냥 저절로 행복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 실제를 버리고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짓 세계가 우리에겐 더 좋아요. 내가 중심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주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실제를 느끼지 못하는 세계를 에고의 세계, 에고는 모든 걸 피해요.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했는데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거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왜? 거짓이니까. 나는 단절될 수 없어요. 제가 아침에 식사를 했는데 내가 먹은 것과 내가 단절되면 난 지금 여기 못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거죠. 그리고 죽겠죠. 이것이 먹은 것이 나와 하나가 되어주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단절된 실제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부인하든 시인하든 하나님 안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로지 나의 입장, 내 욕심만 생각하고 살아버리면 다 거짓이죠. 에고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에고로 충성을 해야 충성한 게 아니죠. 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죠. 에고로 선하고 어려워야 그는 선함과 어려움이 되지 못하는 거죠. 에고의 절대 핵심이 미움이에요. 미움이라는 감정이 아니에요. 이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일고 잔잔해져요. 예, 미울 수 있죠. 설교를 길게 하는 내가 얼마나 미우시겠어요. 예. 또 뭐 아멘이요, 아멘. 근데 감정은 물결 같아서 이렇게 일어났다가 예배 끝나면 쓰러져야지. 칭조실에 가서도 나를 미워하면 그건 감정이 아니에요. 에고예요, 에고. 에고는 말이죠, 너에 대한 나예요. 그 I am who I am. 사도 바울이 말한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나다. 이거 없어요. 너가 있기 때문에 나예요. 그래서 에고의 소망은 너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할 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한 건 모르지. 너가 망할 때 내가 행복해. 근데 너가 없어지면 나도 없어져서 이게 이제 에고의 비극이죠. 이 세상 역사는 미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수면 이 자유 진보주의를 욕해야 돼. 내가 진보면 보수를 또 욕해야 돼. 그렇게 해서 정체성이 생겨요. 내가 뭘 미워하느냐가 정체성이야. 예.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더 우리로서는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의를 살지 않고 의인이 돼요. 왜?
나는 저 나쁜 사람들을 미워하니까 나는 의롭지. 미움은 생명빛을 어둡게 해요. 지금 육체를 입고 있지만 이 육체를 딱 벗은 다음에는 이런 현상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빛이에요. 근데 빛이 어두워요. 이건 참 비극이에요. 예수님이 그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다리요. 육체를 벗기 전까지 생명을 가꾸고 생명이 장성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이유인 줄도 몰라요. 이 에고를 내려놓지 않고는 신실함도 없고 하나됨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요. 믿음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을 신뢰하면 신실함이 나타내고,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하나됨이 나타나고 모든 가지와 하나됨이 또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에고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것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무엇을 사느냐 하는 것이 나의 소속을 결정합니다. 어느 종교냐가 아닙니다. 소속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사느냐입니다. 생명을 사느냐, 에고를 사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는 그냥 마귀 그러면 사탄, 마귀 그러면 거짓으로 대입해서 읽으세요. 거짓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 거짓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의 진실은 참 어려워요. 거짓은 너무나 쉬워요. 이게 거꾸로 된 거죠. 거짓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생명을 속였어요. 아니, 우리 일생에 내가 60년을 살았는데 60년 내 생명을 가꾸었더라면 얼마나 생명의 장성함이 있겠어요. 그런데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명빛이 더 흐리고 어두워질 수도 있죠.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설 수가 없어요. 진리로 세상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이 내 것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그게 아비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제일 첫 번째 죄는 우리는 실제를 느끼지 못한다. 실제를 느낄 수만 있으면 제가 이런 말 아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합해야 브로셔 한 권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모든 종교 지도자나 창시자나 훌륭한 스승들은 어마어마한 분량의 가르침들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죠. 왜요? 우리가 실제만 느끼면 끝나요.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건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이 현상세계 끝난다. 이게 영원한 세계 아니다? 현상세계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나님이 일어난다. 그냥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산 자들의 유업이다. 하나님 나라 아닌 것을 예수님은 지옥이라고 그냥 솔직하게 부르셨습니다. 그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너희는 누구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부입니다. 이건 알고 이해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알아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성경적으로 정리를 합시다. 성경에서는 죽음, 심판, 지옥이 다 똑같은 단어예요. 예. 무슨 뭐 저성 이런 거 없어요. 지옥은 죄 지으면 가는 데가 아닙니다. 물론 죄만 지었다 그러면 그건 예수님과 단절된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보복으로 가는 데도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죽음, 심판, 지옥은 똑같은 단어예요. 단절되어 있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에서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에고, 내가 내 중심이고 내가 내 세계를 만들고 그거죠. 그래서 용어가 이 죽음과 지옥 문제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혼돈되어 있어요. 간단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같은 뜻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수올, 하데스, 그게 각각 몇 번 나타나고 뭐 어떤 번역들이 있는지 제가 다 적어놨죠. 소울, 하데스, 압소스, 저기서 어비스라는 영어 무적행이 나왔고요. 타르타루스, 게헨나. 게헨나는 예수님이 제일 많이 쓰신 단어예요. 이 모든 단어는 이게 무덤일 때도 있고 지옥일 때도 있고 죽음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헷갈려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세계가 똑같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이 심판장이에요. 여기 세 가지 얘기가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이 세 가지 비유의 특징은 전부 나뉜다는 거예요. 나뉜다는 거예요. 열처녀가 다섯 처녀 나눈다. 달란트 받은 자들이 나뉜다. 양과 염소가 나뉜다. 총 결론이 이거예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영벌이라는 단어가 콜라신이라고 하는 건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할 때 잘려진 가지를 콜라신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에게 접붙어 있지 않는 가지, 생명의 열매가 없는 가지들은 다 잘림을 받겠죠. 그래서 성경의 죽음은 죽음 자체를 심판입니다. 현상의 육체가 죽는 것을, 현상 세계를 마감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들다 그 말을 써요. 잠들다. 뭐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잠들었다 그러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잠들었다 그러잖아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스데반이 잠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중에서 이게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그러고 질문을 하니까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알지 원하지 않노니 이렇게 말을 하죠. 잠들었다 그랬죠.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가장 늦게 써진 문서인 요한문서에는 이 육신의 죽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죽음을 구분하기 위해서 둘째 죽음이라는 말을 쓰죠. 이제 혼돈을 피하려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불못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도는 사실은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말하면 죽음 이유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이 육체 안에 있을 때는 현상적으로 분명히 단절된 존재예요. 단절된 존재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예수님이 나의 뿌리가 되셔서 그 뿌리에 접붙음 받은 뿌리로부터 솟아나는 생명을 누리니까 그 생명의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인 제한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육체를 딱 벗어버린 후에는 제한 없이 뿌리로부터 마음껏 우리가 그 진액을 빨아들이고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육체의 죽음 이유가 더 좋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나는 육체를 벗은 후를 더 기다리고 있는가? 기다린 사람은 이유가 뭐겠어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더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래요? 내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빌립보서. 계시록에서도 그러죠.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 그러면 성령이 이르시되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주 안에서 육체를 벗은 자들이 복이 있는데
복이 있는 이유는 그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면 그 행한 일은 에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피어나는 일이었을까요? 예. 이건 신약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예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성경 전체의 특징이에요. 자, 주 안에서 내가 육체가 죽었을 때 현상의 삶을 마감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제한이 없어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육체라는 제한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주님과의 연합이 온전해지고 충만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여. 사도 바울은 중요한 얘기를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육체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로 세상에 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가슴이 느껴지세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분은 육체 안에 있는 생명과 육체를 벗어내 주님과 하나님의 생명을 분명하게 하시는 분이죠. 또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면 더 이상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죠. 사망에서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과 이것은 사망에서 도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돈 걱정이 없으면 죽음에서 먼 것처럼 느껴져요. 편안한 것처럼. 그런데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바울, 베드로 그렇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위플래시 봤지만 피가 흐르는데 연습하잖아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실제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전혀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가 죽은 다음에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시간은 실제하지 않아요. 우리의 의식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의식이 스탑되기 때문에 시간이 스탑돼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10,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오기 직전에 죽은 사람이나 깰 때는 죽었는데 다 똑같이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죽음이 오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의 생각이 소멸해요.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더 이상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소홀에는, 지옥에는 없고 없으니,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자, 이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주님의 음성은 창조의 음성이에요. 가능성을 실제로 불러내는 거죠. 빛이라는 가능성을 빛이 있으라 라고 불러내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느라 할 때 육체는 죽었지만 나사로 속에 영혼이 없어진 건 아니죠. 생명의 가능성이 없어진 건 아니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다른 사람 다 죽었다고 생각해요.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뭐를 부러워할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요. 저는 부러운 게 있어요. 이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요. 다비다가 죽었는데 다비다를 안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서 다비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굉장히 시끄러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뭐라고요? 바울이 그를 안고 생명이 있다. 그 기절. 죽은 사람 살려내는 무슨 기적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 눈엔 다 죽었잖아요. 죽음이 끝이에요. 아무런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그 죽음 이후의 가능성을 베드로와 바울은 알아요. 보고 있어요. 만났어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 실제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게 부러워요, 저는. 이 현상 세계에 살면 아무리 그래도 현상밖에 안 보여요. 예? 누가 잘났냐, 돈 많냐, 그 다 아니에요? 뭐 학교를 어디 갔냐, 얼마나 잘났냐, 월급을 얼마 받,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정말로 그게 전부면 뭐하러 살아요? 며칠 더 사나 덜 사나 뭔 차이가 있어요? 이 현상이 이렇게 있지만 현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무한 가능성을 본 사람들, 심지어 그 죽음에서조차도 잠잠하라, 생명이 있다, 이 말 한마디 할 수 있으면 설교 안 해도 살아나. 그래서 그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깨어날 때가 나뉠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현상 세계가 끝나고 실제가 드러나므로 실제와 거짓이 나누어집니다. 실제와 거짓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요즘은 많은데, 그건 알아서 들으십시오. 어떻게 실제와 거짓이 안 나누어집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이 거짓말하지는 않겠죠?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이야기의 총결론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나뉜다. 자, 죽음이 있는 이유는, 성경적으로는 죽음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나눔 때문에 있습니다. 성경에선 죽음과 죄가 사실은 동일한 실제입니다. 죄가 뭐냐? 하타. 하나님이 이하권이를 만들었는데 이하권이가 하나님이 씌우신 생명 씨앗으로 피어나서 이하권이 되면 되는데, 이 이하권이가 이제 가짜 이하권이가 되고 싶어. 뭐 하여튼 뭐가 교황이 되고 싶은지 뭐가 되고 싶은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죄고, 그렇게 살아버리면 이하권의 모든 가능성을 나 스스로 폐하기 때문에 그것이 죽음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상 속에 내가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하권의 씨앗을 내 안에 심어주셨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이하권을 피워내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상황에서 이하권을 피워내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텔레비 보고, 뭐 이렇게 배고프면 일어나서 밥 먹고, 밥 먹느라고 피곤해서 또 자고, 그러면 생명이 잘 피어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도록 섭리를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죄의 권세가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 안에서는 엄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팀시어. 생명이 피어나는 길은 죄와 내가 싸워야 돼요. 죄는 심플해요. 편하게 해줘요. 당장이지만. 거짓말하면 당장 편해요. 진실은 아무것도 아닌 말도 힘들어요. 부부 사이에조차도 진실을 한마디 나누려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다시 기도하고, 여보 간식 없을까? 진실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이 당연한 것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제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대적하는 엑서사이즈 머신처럼 죄를 대적하는 그 대적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C.S. 루이스가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하는 책을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얼굴을 아십니까? 그 빛의 얼굴을 아십니까? 그것이 내 안에 가꾸어지고 있는 것을 아는 기쁨을 아십니까? 살아갈수록 수치와 열등의식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수록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되어지는 기쁨과 담대함이 피어나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됐어. 그것뿐이에요. 자, 이제 죽음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첫째, 세상의 거짓. 세상의 거짓의 클라이막스가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가면 다 좋은 말만 해줘. 난 장례식에 와서 욕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아파서 입원해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안 찾아온 딸일수록 더 슬피 울어. 예, 웃겨. 우리의 일생에 거짓이 없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제스처. 장례식장은 어디든지 가면 평화로워. 음악도 그 평화로운 음악이 나오고 막 그 벽지도 막 그 예수님이 양떼를 안고 있고, 여러분 장례식 벽지에 막 그 지옥 불타오르는 거 그런 거 보셨어요? 없어. 아유, 그러니까 장례식 가면 다 천국 가. 뭐 그게 필요할지는 모르겠어요. 거짓입니다. 그걸 사는 게 우리 목표 아닙니다. 성경적인 영성은 성육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 씨앗이 땅에서 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1편은 의인이 땅을 차지하여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 자꾸 죽어서 천국 간다는 사람이 있는데 천국 가면 안 돼요. 땅을 차지하라고 했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 차지했어. 쫓겨나. 신앙을 잘못 배워가지고 그들이 평안에 들어갔어요. 왜? 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영성은 바른 길로 간다는 말은 내 육체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요. 왜 내가 육체로 살고 있느냐? 이 땅에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재미없는 말 같지만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생명이고 최고의 담대함이고 최고의 자부심이고, 그래서 죽음의 준비는 생명을 피우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요즘은 뭐 웰다잉 그래가지고 웰빙 하더니 웰다잉 그래가지고 한국에는 그 세미나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생명을 무르익히는 게 죽음의 준비예요. 예. 영원히 죽지 아니하잖아요. 근데 무슨 죽음 준비예요? 공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자문은 그렇게 하잖아요. 공의로운 길이, 공의가 뭐예요? 한 자가 한 자면 공의로운 거예요. 한 대가 한 대면 공의로운 거예요. 그게 성경적 의예요. 한 근이 한 근이면 공의로운 거예요. 나는 의를 잘 못 받아들이나 봐. 몸무게를 재면 꼭 저울이 잘못된 것 같아서 꼭 다시 재요. 이럴 리가 없는데. 이하권이인 것이 의예요. 이하권이가 잘나지는 게 의가 아니고요. 이하권이인 것이 의예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3살짜리가 3살짜리로 있어야지 3살짜리가 30살짜리인 척하면 부모가 징그러워지는 거죠. 예. 애고에서 깨어납시다. 알의 세계에서, 생각의 나에서 깨어나십시다. 속지 마세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요.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어요.
실제 세계의 실제 배부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어요. 실제 세계에서 웃기 때문에. 현상 세계에서 배부르고 잘나고 남보다 위에 있고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좋을 수도 있겠죠. 지금 멸시를 당하는 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 실제의 날에 기뻐하고 뛰놀리라. 현상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현상 넘은 세계의 소망과 가능성을 보는, 죽은 사람을 보고도 안고 생명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그 심령이 무엇을 만났던 것일까? 부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에고의 세계의 특징은 지나감이에요. 잠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허무만 남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지나감과 영원함을 뚜렷하게 나누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하는 거 그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다른 사람 보기에서 잘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차를 하나 타도 다른 사람 볼 때 와 그런 차 타고 싶어요. 이생의 자랑 뭐 많았으면 좋겠어요. 막 학력도 번쩍번쩍, 막 뭐도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없네. 뭐도 번쩍번쩍 이야 60이 넘었는데 주름도 없네 뭐 이런 거. 그만의 진실이 그거 하는 게 인생이에요? 별거 있어요? 지나가요. 가진 것 같은데 지나가고 나면 허기는 더 커져요. 엘간, 이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구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몸으로 사는 삶, 몸으로 세상을 대적해서 살아요. 왜? 생명이 그렇게 피어나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성경 66권의 거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가능성이 이 땅의 현상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가서 하나님 안에 있던 모든 가능성이 이 현상에 실제로 피어나는 그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죠. 그래서 벌써 사도 공동체가 지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안에는 디도서 1장을 시작하면 15절까지 이런 사람을 멀리해라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시인해요. 행위로는 부인해요. 모든 교리 지식에 능해요. 삶은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아요. 세상을 살아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에르가는 가장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66권의 가장 마지막 메시지들입니다. 요한복음의 24회, 계시록의 21회. 성경 숫자가 신기하잖아요. 12번씩 2번 반복돼요. 7번씩 3번이 반복돼요. 에르간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기독교가 믿기만 해 구원받아 그러지만 어림도 없는 얘기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일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반복을 하죠. 하나님이 성경 66권에서 직접 하신 마지막 말씀의 시작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단절된 말과 행동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백보자 심판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후의 심판이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는 이 책이 말이죠, 무슨 책이 저기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번역을 저렇게 좀 어색하게 했어요. 생명책이 뭐예요? 내 행위로 산 내 평생의 삶이 생명책이에요. 나는 내 책을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세상에 허무가 기록되고 있습니까? 생명책은 내 몸으로 산 삶이에요. 그것이 나예요. 무엇을 사셨든지 그것이 나예요. 나는 살기는 이렇게 살았지만 나는 저거야. 그건 육체가 있는 동안의 생각의 거짓이에요. 그것에 모두가 아프고 그것이 모든 저주의 뿌리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정을 사랑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마음으로는 사랑합니다. 삶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 교회들의 중심이 미움에 있습니까? 십자가는 미움이 없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를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품습니다. 그 악이 있을 수밖에 없는 아픈 뿌리를 품습니다. 생명의 삶은 그러므로 죽음을 향해서 사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소용이 없는 것을 잘 압니다. 실제를 느끼기까지. 죽음은 우리에게 결코 실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죽는 것을 알지만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한계예요. 죽음은 내가 스탑돼야 되니까. 죽음은 내 한계 바깥의 실제이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실제를 출생과 죽음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현상의 뿌리가 되는 실제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만유가 피어났기 때문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